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관점이 승패와 생사를 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아, 7월 중에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이 개봉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듯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 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킨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남침을 감행해서 시작된 한국전쟁이지요. 계속 밀려갔죠, 우리가.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낙동강 방어전선까지 밀려가서 그곳에서 북한군의 총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9월 15일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기습적으로 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작전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래서 전세가 일거에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북한군은 보급로와 퇴로가 차단되고 또 심리적인 그 두려움과 압박으로 인해서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 국군과 유엔군은 빼앗겼던 서울을 9월 28일 수복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평양을 탈환하고 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해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관점의 중요성.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카더 장군이 합동작전참모본부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261척의 군함과 7만 명의 병력이 이동하기에는 인천 앞바다의 수로가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길에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천 앞바다는 이 서해 바다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군함과 병력들이 이 뻘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 고립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떼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확률이 5,000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게 성공 확률 5,000분의 1을 믿고 작전을 감행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맥아더 장군이 반대 논리를 폈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군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 근무에 소홀하고 있고 방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의 예상이 적중했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맥아더 장군도 또 참모들도 인천 앞바다의 상황이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불리하고 아주 부적합한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똑같이 동의했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관점입니다. 관점. 즉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 어떤 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바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3장 17절부터 20절 보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모세가 지시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볼 내용들을 지시합니다. 그 땅 거민의 대소, 강약 여부를 좀 잘 봐라. 그리고 거주 형태도 좀 꼼꼼히 살피고 또 그 땅의 토질 상태도 살피고 여러 가지 정탐할 내용들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땅의 실과를 증거물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 활동을 마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내용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정탐 결과를 어떻게 보고합니까? 와, 가봤더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던데요. 정말 땅 끝내주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정탐꾼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더 붙였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예, 땅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상당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곳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본 내용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뭔가 좀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30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곧 올라가서,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 좋은 땅을 곧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과 확신에 찬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땅이 기가 막히게 좋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여기까지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자. 올라가자. 아니, 가지 말자.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진 겁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지만 가나안 입성에 대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입성 가능하다 하는 쪽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포기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돌아온 것은 똑같은데 그 땅에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 아까 예화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관점이겠죠. 근데 그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근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그 거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즉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현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봤어요. 아, 정말 땅 좋다. 아,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어렵겠다. 예. 자,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곳에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오늘 본문 길어서 좀 제외됐습니다만 14장에 건너가 보십시오.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기 옷을 찢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막 통곡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겠다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정탐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또 하죠. 결국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각한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빼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죠.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들 말대로라면, 그들 논리대로라면 애시당초 출애굽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온 것은 그들이 이집트 군대보다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출발부터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잘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운 겁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다 참 신이 아니고 천상천의 유일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그들은 보고 배웠어요. 그 거짓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에 성공해서 빠져나왔을 때 다시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 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 그들을 잡기 위해서 건너오는 이스라엘 군대, 그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무슨 병력 체계가 있고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던 그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출애굽기 보시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세워진 그 성막, 곧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보았어요. 그러면 결국 출애굽에서부터 오늘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모든 여정은
전부 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정의 목표는 결국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왜 정탐하게 하셨겠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땅을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나안 땅의 형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해 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온갖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동조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입성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태도가 단순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판단과 태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좀 믿음이 부족한 불신앙적 태도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과 과장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금방 말이 바뀌었어요. 아까 27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과일 증거물입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었잖아요. 그 앞에 23절 보면.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이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 점령하고 차지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이 결론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방금 전까지 좋았다고 말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보면 땅이 나쁘다고 백성들에게 소문을 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론전하는 거죠. 야, 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땅 별로였는데 우리가 그때 뭐 좀 씌어가지고 그냥 포도송이만 보고 그 땅 별로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아니 그 땅 거주민이 견고하다며요. 성읍도 견고하고 잘 살고 있다며요.
근데 그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지금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더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막 거인족들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래요. 네. 근데 한마디 더 해요. 우리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느꼈는데 필시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뭐같이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이건 자기들의 지레 짐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세월이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시딤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을, 이번엔 12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딱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주민이었던 라합이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그 견고한 성읍, 그 막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그 넓고 큰 성읍을 자랑했던 여리고 성의 주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물론 여기 여호수아에 기록된 사건은 오늘 본문보다 세월이 꽤 흐른 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라합의 말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이 말 속엔 당연히 그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일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그 뒤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빼놓고 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일은 이때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본 겁니다. 자기가 메뚜기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너무 심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 우리가 관계 맺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웃으면 왜 비웃어? 이렇게. 그래갖고 또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하면 왜 인상 써? 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칭찬하면 왜 사람 갖고 놀려? 이렇게 하고 어떤 잘못, 약점을 지적해주면 왜 사람을 비난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좀 일을 이렇게 꽈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이 10명이 말해도 회중들이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냐? 우리를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고 정탐하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회중이 반응하면 또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이 부정적인 여론에 잘 휩쓸립니다. 이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합니다. 우리 다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다. 아니면 애굽 땅에서 못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지. 이게 뭐냐?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다 칼침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기 데려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그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요.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건너시고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고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두려워할까 봐 성막 위에 탁 여호와의 쉐키나의 그 영광이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행동도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Egypt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건 뭐냐면, 모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할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모세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세우자. 그래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싸워서 이길.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겠다. 우리가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 내리고 생쇼를 해가지고 건진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즉 가나안 땅 지금 못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부족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은혜 받아갖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빠른 소리 하는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자칫했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석사학위 받으실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석사가 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급속하게 개입 안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백성들 전염병으로 싹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아예 새롭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야, 그러면 모세가 저 같은 인간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럴 텐데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화나신 건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는 웃기는 신이다. 자기 백성을 건져서 구원하더니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자신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가 뭐 잘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그동안도 우리 잘못한 거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이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전염병으로 싹 죽이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니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 가나안 입성 불가능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한 너희들 니네 말한 대로 죽는다. 가나안 땅 입성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 내게 들린 대로 니네가 믿고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속상하게 한다고 이 빌어먹을 놈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열받으면 제가 속으로 집에서 중얼거리는 욕이 하나 있어요. 애들이 정말 제 화리 머리끝까지 나게 하면 저 복받을 녀석들. 그러면 한 5초 지나면 딱 제정신을 찾아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너희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린다. 니네 자식들도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아니야. 니네 자식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대신에 너희 자녀들도 너희의 죄값을 지는데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잘 걸어가면요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얼마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아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중요한가, 또 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한가. 그 믿음의 말도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확 쏠렸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 쪽으로 확 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영적 세계에서 다수결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거 투표했으면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자 국민 투표했으면 몇 대 몇 나왔을까요? 200만 대 2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온 회중이 10명 쪽에 붙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제해 놓고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혹은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세트로.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 대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26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8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하셔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이때 지금 베델에 누워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꼭 이런 계획을 얘기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보십시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사기에도 보면요. 기드온 그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두려워하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저는 큰 용사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셔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주신 약속.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8장 20절 마태복음 시작. 내가 아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로마서 4장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자식 낳는 일에 가난한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의 믿음은 아까 메카더 같은 그 확률과 경험에 의한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일단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뭡니까? 급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사는 한 현실이 눈에 먼저 보여요. 하나님은 일단 안 보이고요, 우리 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희박해지면 하나님을 상수로 놓고 상황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되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고 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 드라마, 음악, 영화, 광고들, 우리가 하루 종일 듣고 살아가는 거, 이야기가 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정신없이 전쟁 치르듯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세상으로 미쳐가던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아, 그렇죠. 인류 역사는 결국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내 생각이 교정될 시간을 계속 안 갖고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빠르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 인류의 역사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신문, 뉴스 통해서 듣는 것만 보면 세상의 큰 그림을 못 봐요. 진짜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은 하나님 앞에 와야 보여요. 전 세계 돌아가는 열방의 상황 보고 싶으시면 느헤미야 기도 자리에 오시면 돼요. 오늘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고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뚫고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몇 가지 딱 나오죠. 첫 번째는 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내 죄가 사해질 만큼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 죄인이로구나. 존재적 죄인, 제 짱아찌 같은 놈이로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뭐도 보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보면 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 짱아찌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살리고 싶어 하신,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전에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손가락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그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는 안 지었다고 그를 비난할 수 있어요? 나도 환경과 조건만 맞았으면 그와 똑같은 짓을, 아니 그보다 더 했을 놈이잖아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문제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길게 이것을 끌고 가시면 그럼 생각이 바뀌겠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견디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누구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게 관점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 돌아가는 일들, 아니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주변을 볼 때 늘 하나님을 절대상수로 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통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출애굽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가나안 입성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관점이 생사도 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관점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